지난 시간에는 사품, 노현무주품에서 이제 상이나 색성형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공덕과 복덕 12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부처는 다시 말합니다.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고 약 보살 부주상 보시 기 복덕 불가사량. 이제부터는 복덕에 관해 말합니다. 가령 대성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할 수 있다면 그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복덕이란 공덕과는 다릅니다. 공덕은 공을 쌓고 덕을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공정을 하루에 조금씩 쌓아가듯 공부를 통해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공이며 이 공력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행을 통해 가지고 덕을 쌓는 거나 그것도 맨 공덕이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수행을 통하거나 참선을 통해서 그 경계를 높여가는 것, 그것도 공덕입니다. 그 하나하나 쌓아가서 그 공덕이 커지는 거죠. 복덕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략 두 종류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복덕으로서 흔히 이것을 홍복이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복으로서 세간을 초월한 복덕입니다. 청복은 홍복에 비해 얻기 어렵고 그것을 누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만년에 이르러 청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도리어 적막함과 처량함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가련하지 않습니까?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외국이라도 가면 날마다 자식 걱정에 눈물 흘리며 애간장을 태웁니다. 사실 이때야말로 가장 좋은 청정의 시기인데도 말입니다. 홍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행, 남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의식주 행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홍복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복을 만족시키기는 쉽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서 먹을 게 없어도 최고의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청복입니다. 마음의 청정을 이룰 수 있는 것, 곧 마음의 자유를 요새 흔히 말하자 경제적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복은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청복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이죠. 그게 청복입니다. 그래서 청복은 누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아상이나 인상에 다 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 청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변화무쌍한 현상을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상이 변화할 때는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 저더러 자기들이 볼 때는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단지 몇 초간의 청정이라도 얻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저에게는 1분간의 청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찾아와도 왕왕 진정한 복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평안무사하고 청정한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복보입니다. 물론 환경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주위 환경이 따라주더라도 만년에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자신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그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아상 중생상 이런 사상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그런 청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꼭 가진 게 많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마음의 편안함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세상에서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것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인의 경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해서 초범 입성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성취란 단지 공덕을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에야 비로소 지혜의 성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수보리에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의 복덕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동쪽 허공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의우나 동방 허공 가사량부 불야 세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동쪽으로 나 있는 허공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청량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동방으로 나 있는 전체 허공은 너무도 커서 청량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 사방과 위아래의 허공을 다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남방, 서방, 북방의 세 방향을 앞의 동방에 덧붙입니다. 동남, 서북을 사유라 하는데 사유 외에도 상하가 있습니다. 사유는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을 사유라고 합니다. 부처는 수보리에게 남방, 서방, 북방, 사유, 상하, 허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청량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수보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가령 중국의 경전이면 이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상하와 사방의 허공을 청량할 수 있는가? 육합 허공, 가사량부. 여기서 육합이 동서남북 사방하고 상하를 합친 것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마디로 물을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불야 세존이라고 대답하고는 그것으로 끝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두 번으로 나누어 묻고 대답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구마라집이 번역하면서 간단히 한 것입니다. 이전의 번역은 이랬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동방의 허공은 청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남방의 허공은 청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서방의 허공은 청량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600권의 대반야경은 모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도 구마라섭이 번역할 때 구마라섭은 이 경전을 의역을 했어요. 그 뜻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이를 축약할 수가 있었는데 현장법사가 번역한 거는 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이가 더 늘어난 거죠. 거의 구마라섭 금강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 구마라섭이 번역한 금강경은 약 5천 몇백 자인데 현장이 번역한 거는 그에 비해서 거의 뭐 3천여 자가 더 늘었거든요. 그 분량이 의역한 것과 원문에 충실한 격차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그 600건의 대반야경도 현장이 번역했는데 390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반야경은. 그래서 대반야경이 모두 그런 식이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금강경은 구마라집에 의해 농축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학적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기서 왜 동방의 허공을 제일 먼저 지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아미타경처럼 서쪽을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사경과 금강경이 모두 동쪽을 앞세우는 것과 달리 밀종의 적신성취법, 이본 그대로 법을 이루는 거죠. 적신성취법에서는 북쪽을 먼저 언급하고 대광명법에서는 북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남방만을 언급합니다. 불법을 배우거나 연구할 때는 이것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방은 소위 생기가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장생을 원한다면 동방 유리광명세계의 약사열애를 찾아야 합니다. 약사불은 동방세계의 불국입니다. 서방세계는 되돌아가는 곳이며 동방세계는 끊임없이 태어나는 삶의 법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동방의 문화는 생생불이합니다. 여기서 약사불이 있는데 약사불은 예전에 동방에서 불국토를 건설해가지고 12대원을 세워가지고 중생들의 질고를 없애줄 것을 서원을 했는데 특히 무명까지도 치료해 주기로 서원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뭐 보시할 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서원 자체가 벌써 상에 머물지 않는 그런 보시겠죠. 그래서 동방하늘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열애불의 보시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동방하늘 허공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형교의 경전에는 형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언어나 문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일반 뭐 경전이나 이런 게 다 전부 형교죠. 문자로 나타내는 가르침입니다. 말 그대로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는 거니까 경전 자체가 형교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형교의 경전에는 많은 비밀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종의 화두를 들고 공부하고 싶다면 이것들이 모두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두는 모두 경전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 남동북서라 하지 않고 동남서북이라 했는가? 왜 동방을 먼저 말한 뒤 다시 남방, 서방, 북방을 말했는가? 그리고 상하는 왜 제일 나중에 말했는가 등 온갖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수행하는 이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불법을 닦는 사람들은 먼저 동방의 생기, 즉 생명의 기미를 알아채야 합니다. 기맥이 발동하고 색신이 변화해야만 비로소 정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오묘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방은 생기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동쪽으로부터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왜 아미타경에서는 서방을 뵐까요? 해는 서산을 향해 지며 석양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황혼이 가까우니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서방을 외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연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학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 나름의 이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그 복덕도 이처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 여소교주. 부처의 엄중한 분부입니다. 부처는 수보리에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상보시에 이르러 일체 이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왜 사람은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자비로워야 할까요? 한문의 표현을 빌리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소당이라고 그러죠. 마땅히 해야 할 바의 이치라는 뜻이겠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마땅히 이래야만 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우며 자비를 베푼다면 이렇듯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과 과보는 마치 흑운과도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수보리여, 기억해 두게나 대성보살들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머무는 바가 없도록 수행해야 한다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라 할 수 있다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온통 수심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수심에 머무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일체의 것에 머무는 바 없이 사물이 다가오면 응하고 가고 나면 남기지 않는 것이 대성보살 반야도의 수행법입니다. 선종의 오조는 육조에게 먼저 금강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법문을 쫓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일체의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대성불법의 기초적인 수행법으로서 궁극적인 성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금강경의 반야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금강경이 공을 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공을 언급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허공을 들어 공에 비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공법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중대한 착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단지 우리에게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머물지 않는 것이 곧 공인 것은 아닙니다. 머물지 않는 것이란 흐르는 구름이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멈추지 않고 오는 것이 있으니 일체가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품에서 부처는 우리에게 하나의 수행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법을 얻기 위해서는 머무는 바가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지 않는 보살은 마땅히 배운 바대로 머무는 그런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수행이 진정으로 머무는 바가 없는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려면 세 종류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자금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입니다. 둘째는 운영자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상자금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공부하는 데에는 단 두 가지 자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자본일까요? 바로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입니다. 자량이란 곧 자본입니다. 즉 수행의 근본이 되는 성건이나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자량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중국에서는 친구에게 복해상수라는 편액을 곧잘 써주곤 했습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같이 닦는다는 거죠. 해란 지혜로서 복해상수란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어떤 삶은 복보가 있어서
재물에다 부귀공명까지 갖추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혜가 없습니다. 재물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니 그 있는 재물을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는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지혜롭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아주 뛰어나지만 지독히 가난합니다. 세간에 복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지요. 부처의 경계는 지혜와 복덕이 모두 원만합니다. 이것을 복회상수라 합니다. 지혜 자랑이 원만하고 복덕 자랑 또한 원만하다면 곧 성불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진정한 복덕은 어떻게 닦을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뒤 인도에는 아육왕이란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불교를 믿기 시작하여 일생 동안 84,000개의 불탑을 세웠습니다. 그 불탑 중 하나가 당나라 이후 중국으로 날아왔는데 지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탑은 공중으로 날아와서 절광의 영파에 있는 아유광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탑 속에는 부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었는데 이런 까닭으로 해서 절의 이름도 아유광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인도를 정벌할 때 아유광을 만나서 후퇴하고 만 것은 유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유광 시대에 우파국다라는 존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는 대아라한으로서 아육과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유광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가 바리떼를 들고 화연을 하러 나서던 중에 길가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던 두 아이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처를 보자 아주 공손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손에 그릇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한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모래 한 줌을 내밀면서 이것을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가 훌륭하도다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아이도 덩달아 공손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는 예언했습니다. 100년 후 이 공덕으로 인해 한 아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고 다른 한 아이는 그 군주를 돕는 재상이 될 것이라고요. 아유광이 바로 모래 한 줌을 공양한 그 아이였습니다. 아유광은 이처럼 부처에게 공양하는 인연을 맺었지만 그가 공양한 것이 모래였기 때문에 평생을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부가 못 견디게 가렵곤 했던 겁니다. 역사상 이런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청조 말기의 명장이었던 전국부는 그 공이 한 시대를 덮었지만 역시 평생을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전국부는 큰 구렁이가 변한 이로 몹시 가려울 때는 피부가 한 조각 한 조각씩 떨어져 내렸다고도 합니다. 아유광 또한 평생을 피부병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왕은 보시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찰을 짓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느라 국고를 거의 탕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최후에 그는 병상에 누워서까지 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대신들이 태자에게 아유광이 더 이상 보시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시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태자가 왕위를 이을 점에는 국고에 동전은 한 입 남아있지 않으리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국왕의 보시 명령을 봉쇄시켜 그 명령이 아래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유광은 그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마음 아파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로서는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배 하나를 먹으면서 아들과 대신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 그대들에게 묻노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자 아들과 수상이 무릎을 꿇고서 지금 세상에는 당연히 대왕의 권세가 가장 크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유광이 말했습니다. 나를 속일 필요 없네. 그대들은 내가 권세를 쥐고 있다 말하지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권세라고는 기껏해야 이 배의 반쪽 정도일 걸세. 내가 그대들에게 보시를 행하라 명하더라도 그대들이 따르지 않을 테이니 이제 이 배의 반쪽이라도 남겨 보시를 하고 싶네. 어서 이 배를 가지고 사찰로 가서 공양하게나. 아유광의 말에 대신들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결국 금으로 된 접시에 배 반쪽을 담아 사찰로 향했습니다. 이때 아유광과 친구였던 그 존자가 사찰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종을 쳐서 모두 모은 후에 가사를 입고 사문입구에 서서 아유광 최후의 보시를 환영했습니다. 그 존자는 배 반쪽을 전해받고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유광 최후의 보시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 방법이 없자 큰 가마솥에 넣고 죽을 끓여 모두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아유광이 세상을 떠나자 그 존자는 나도 이제 가겠노라 하고는 곧 원적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예는 적지 않습니다. 도가 북파에 구장치는 친기적하니 죽자 제자들에게 몸을 좀 씻어야겠다 하고는 작은 못에 뛰어들어 몸을 씻은 후 내 친구가 갔으니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했습니다. 친기적하니 죽었으니 자신도 그를 따라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유광의 보시, 즉 어린아이가 한 줌의 모래를 내민 것은 상해에 머물지 않는 보시로서 분명 무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유광 이야기를 듣고서 내일 부처님 앞에 가서 공양하며 내 생에 대왕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사 빈다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무심한 마음이 아니며 상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래 한 줌을 내밀었을 때 부처는 그것을 황금과 같은 것이라 보았습니다. 일념으로 성의를 다한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아이를 때렸겠죠. 내 밥그릇에다 모래를 부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상해에 머무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황금으로 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리반타가의 빗자루. 불경에는 또 주리반타가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는 부처가 생존할 당시 부처로부터 직접 불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이 머리가 나빴습니다. 금강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아미타불이라는 말조차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빗자루라는 말을 외도록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빗자루라고 했는데 요거는 잠시 의역을 한 거고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빗자루라고 했는데 원래 남해근 선생의 원래 말을 빌리자면은 소진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빗자루로 번역했는데 먼지를 썰어버리고 때를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시킨 겁니다. 중말로 하면은 사오천추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빗자루를 사오천이라고 그랬으니까 빗자루로 서는 것을 빗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사오천이고 자루라고 그러면은 축고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빗자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빗자루라는 말을 외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빗자를 외우면
자루를 까먹고 자루를 외우면 빚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4, 5천을 외우면은 주고를 잊어버리고 주고를 외우면은 4, 5천을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 몇 년이 걸려서야 겨우 이 말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는 뛰어난 신통력을 지니게 되어 몇 차례나 부처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외도의 무리가 부처를 공격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왕이 산으로 부처를 덮어 누르려 하자 주리반타가가 뒤에서 손가락 하나로 그 산을 밀쳐내서 부처를 구했습니다. 이런 신통력이 바로 빗자루를 외움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불경에는 그가 부처와 인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처를 찾아와서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사형이었던 아난과 수보리, 사리자 등은 모두 갖가지 이유를 들며 그의 출가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산문 바깥에서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처가 타자를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는 왜 출가하겠다는 그를 만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제자들은 모두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들이 관찰해 본 적 그는 500생 이래 부처와 아무런 연을 맺은 바 없으니 출가할 인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대들은 나 안에 머물러 신통이 단지 500생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500생 이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가? 500생 이전의 한 생애에서 그는 한 마리 개로서 나와 연을 맺었노라. 한 번은 개 한 마리가 어떤 곳에 이르러 대변을 먹고 있었는데 그곳은 조종루라 부르는 변소였습니다. 그 조자는 매달 조자죠. 발이 매달렸다는 건데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수상가옥 보면은 기둥이 길게 물에 박혀 있으면서 그 위에 집이 있는 거 있죠. 아니면은 뭐 산사 같은 데 가면은 기둥이 엄청 높게 해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 조정루입니다. 그만큼 높게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조정루라고 하는데 여기서야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대륙의 고산지대에서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한참 있다가 변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옛날 사찰 해우소 깊은 데 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은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판자가 좁으면 오줌이 급하게 흐르고 구덩이가 깊으면 똥이 늦게 떨어진다. 반협 요류급 갱심 분락지. 요거는 이제 뭐 우리도 뭐 옛날에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문에다가 뭐 낙서 같은 거 막 하고 했는데 뭐 유머 같은 것도 써놓고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이것도 매우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에 전문적으로 독서하고 시를 짓는 사람은 대변이 한참 지났어야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시로 남긴 겁니다. 그 개는 바로 그런 곳에서 대변을 먹고 있었는데 그 순간 위에서 갑자기 대변 한 덩이가 꼬리에 정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오래된 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탑은 어떤 나한의 무덤이었습니다. 개는 그 탑 앞에서 오줌을 누려고 꼬리를 들어 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 꼬리에 묻어있던 똥이 날아가 탑 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 똥으로 나를 공양해 나와 연을 맺었다. 나는 그 생애에서 수행하여 독각불에 이르렀는데 그 탑은 바로 내 뼈가루를 묻은 탑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똥은 개에게는 요리와 다를 바 없이 향기롭습니다. 개의 양식인 겁니다. 그 개는 바로 그런 좋은 양식으로 꼬리를 한번 쳐들면서 무심히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복덕은 무한합니다. 부처는 그가 이런 인연으로 인해 출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출가한 이후 열심히 노력했고 부처 또한 그를 직접 가르쳤지만 워낙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가르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짤막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자 부처는 그에게 청소를 하게 하면서 빗자루란 말을 외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마침내 그는 빗자루란 말을 외울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후에 도를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빗자루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모두 썰어버리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바로 빗자루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망념이 있을 때 그것을 몽땅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배운 바대로 머무는 것으로 마음이 수시로 공에 이를 수 있어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부주상이주. 수행이 이런 경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불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4품 묘행무주분입니다. 다음 개송을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몸이 마음을 부리고 번뇌가 사람을 부리니 부생의 허둥됨은 한 마음과 몸을 위해서라네. 번화함이 눈앞을 지나가면 봄바람도 멎으나 오고 가는 두 타라는 머무름 없이 회전하도다. 행력 심노 진역인 부생농록 일심신 번화가원 춘풍헐 내왕상환 무주리온. 이 개송 역시 수행의 원리, 진정한 대성 수행의 묘법을 설명합니다. 몸이 마음을 부리고 번뇌가 사람을 부리니 행력 심노 진역인. 우리의 이 신체가 바로 형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여러분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신체가 마음을 부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 신체의 노예입니다.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하고 더우면 벗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과식하면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신체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바깥 경계의 번뇌가 우리를 지휘하여 우리는 바깥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됩니다. 부생의 허둥됨은 한 마음과 몸을 위해서라네. 부생농록 일심신. 문학에서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부생이라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노래도 있지만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생입니다. 수면에 떠있는 기름방울과 같습니다. 그러다 흩어지면 나는 없어지지만 물은 그대로 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부평초처럼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허둥대는 것은 이 신체를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입고 먹고 살고 다니는 것,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거를 위한 거죠. 이 몸이 없다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텐데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상 혹은 한 점의 생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번화함이 눈앞을 지나가면 봄바람도 멎으나 번화가한 춘풍헐.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자손이 집안에 가득 차며 5대가 한 집안에서 사는 것은 아주 떠들썩하여 마치 봄이 되어 뜰에 온갖 꽃이 만발한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이 시기는 참으로 앞길이 창창하고 뒷길도 다음이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느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화양연화, 좋은 시절이죠. 이런 몇십 년간의 화려한 시기는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봄날이 가고 나면 만개했던 꽃조차 모두 지고 맙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찬란하던 순간도 한순간이라는 거죠. 춘풍허리라고, 춘풍이
쉰다고 그러는데 춘풍이 쉬어봐야 얼마나 쉬겠습니까? 순간이겠죠. 불고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번화한 것이 눈앞을 지나도 봄바람은 머지나 하는데 그런 번화함도 순간에 찰나지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오고 가는 두 탄화는 머무름 없이 회전하도다. 내환상환 무주륜. 두 개의 총알, 즉 태양과 달만이 영원히 회전합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태양과 달은 여전히 회전합니다. 이 우주는 여전히 끝없는 허공입니다. 결코 우리가 죽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한탄합니다. 이런 큰일 났구만. 요즘 젊은 애들은 형편이 없어.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나도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젊은 애들을 보고 억만진창이라 생각할 필요 없어. 당신이나 내가 죽은 뒤에도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들의 역사도 여전히 번창해 갈 것이요. 결코 당신이나 내가 죽었다고 해서 바뀔 역사가 아니요. 인생의 이 이치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태양이나 달은 영원히 쉬지 않고 회전합니다. 그들은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정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태양이나 달이 1초간이라도 정지한다면 이 세계는 온통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 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코 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의 공에 고정된다면 이미 머무는 바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절대로 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금강경이 우리에게 공을 말한 것이라 해석한다면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4품의 개성은 이상과 같습니다. 제 이 말 역시 기분 내키는 대로 농담 삼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참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참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머무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묘행무주품 4품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제5품 열애를 보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